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매우 바르게 잘 이끌어주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대로 우리는 배우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들은 우리가 아는 바가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굉장히 그 중요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해서 살았는지 아니면은 혼자 독신으로 살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독신으로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 점이 있다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아내에 대한 얘기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바울은 결혼을 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로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랍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유대교 랍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결혼과 자녀를 낳은 사람을 랍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과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랍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최소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 유대교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이 랍비 출신이었던 이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바울은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고등법원의 판사
혹은 이제 뭐 배심원 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옛날 로마 당시에 각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의원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입법뿐만이 아니고 사법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을 이제 옥에 가두는 것, 죽이는 것, 신문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회의에서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의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공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기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공의회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자비의 마음을 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즘하고는 좀 많이 이제 다른 이제 생각인데,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결혼을 해야 마음이 좀 넓어지고 자비의 마음, 자녀를 좀 낳고 키워봐야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자비가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바울은 공의회 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추론입니다. 또 하나가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서 이제 많은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아내와 부부, 가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주 깊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쓰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또 부부의 역할, 이런 모든 것을 써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은 결혼을 했던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나중에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을 바울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을 봐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써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바울은 결혼의 경험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바울이 결혼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혼자 다녔는가? 그것은 바울이 사별을 했거나, 아내하고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바울이 나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이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했으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그것도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아내하고 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평생 독신으로 혼자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자기가 몸에 병이 있었다라고 이제 자주 밝히는데, 그 병 때문에 그 아내하고 같이 함께 살기가 어렵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이제 아내하고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있어도 일찍 헤어져서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병이라고 했죠. 그 병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바울은 이 병이 이 바울 자신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하고 좀 친하게 지내, 그 병이 있어도 평생 같이 가야 돼,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정말 심각한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그 개역 개정 성경에 육체의 약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육체의 병이라고 병에 대한 이제 그 확실한 단어를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병이 있었던 거죠.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13절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병 자체는 바울에게 굉장히 큰 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얼마나 이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를 찌르고 있는지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조금 교만했죠. 그 교만한 내용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적잖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병, 가시와 같은 이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이제 가시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자기가 앓고 있는 그 병이 정말 참기 힘들고 함께 가기 힘들 만큼 부담되었던 병이었다, 큰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는지 바울은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냥 간구한 것은 아니겠죠. 아침 저녁 밥 먹을 때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겠죠. 하나님, 이 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3번씩 드릴 정도로 바울은 이 병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입니다. 자, 자기의 인생을 바꿀 만한 병, 그리고 나를 매일매일 찌르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시와 같은 병, 그리고 하나님께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만큼 그렇게 심각했던 병.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병이 어떤 병일까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그 병이 무슨 병이냐고 바울이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병에 대해서 이것도 추론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신학자들은 대개 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질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예요. 바울이 아마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요즘은 간질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 뇌전증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간질의 병을 앓고 있었던 그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걸 언뜻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자기의 병이 남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고 본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고 받는데,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고맙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병이 있다고 교인들이 이 목자를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목자의 그 위치인데 그 목자가 싫어도 좀 잘못해도 여러분 어떻게 버리고 업신여기고 그러겠습니까?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을 보면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멸시하지 않았다. 여러분 조금 내가 불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멸시하거나 버리거나 업신여기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그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에서 가능하지 않겠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해서 참 고맙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를 맞이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은 침뱉지 않는다 하는 뜻이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하죠. 너희가 나를 침뱉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서 나는 고맙다. 천사와 같이 맞이해줘서 고맙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조금 이제 사연이 있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에 따른 명령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제사에 관한 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가지고 생활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율법화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간질 환자에 대해서 침을 뱉고 멀리하는 그러한 그 이제 그 그 습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간질 환자는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침을 이제 뱉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풍습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침뱉지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이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의 이 병은 혹 간질이 아니었을까, 뇌전증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론을 이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이 참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이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견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주 열을 내고 열정을 갖고 이제 그 일을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 굉장히 강렬해서 이 사울에게 이 눈을 상을 만큼, 그래서 사울이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안 보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부축을 해서 이제 다른 집으로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눈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는데 그 뒤로도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은 이제 표현이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눈을 빼서 바울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감사의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교인들하고 이 목회자하고 이런 관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새는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의술로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뭐 얘기를 했겠죠. 내 눈을 빼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 눈을 빼서 당신에게 좀 넣어주고 싶습니다. 참 좋은 관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간질하고 달라서 이 안질은 남에게도 부담을 많이 주는 병이겠죠.
그냥 뭐 이렇게 눈다래끼만 놔도 여러분, 그리고 안대만 해도 남들에게 참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평생 큰 병으로 인해서 남들 앞에 선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게 마음의 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주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2번씩이나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설교를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당신은 외모가 별로입니다, 부담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만 보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 눈,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병은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 이제 견해와 그리고 안질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게 지금은 약이 좋아서 한번 고치면 이제 깨끗하게 낫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리아 한번 걸리면 이게 이제 잠복되어 있다가 이제 그 일정 기간에 다시 나타나서 열병을 앓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제 병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몸을 자꾸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면은 그 길이, 그가 가는 길들이 대부분 다 말라리아가 심하게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고생을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 팀하고 이 그 전도의 루트를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내용은 잘 알죠. 굉장히 이제 심하게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 싸우게 된 동기가 마가라고 하는 청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 따라다니다가 뭔가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로 바나바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바울은 그런 녀석은 못 데려간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데려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가가 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 지역의 풍토병, 그러니까 말라리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가죠. 많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실려서 이제 묶여가지고 가게 되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이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갈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서 배가 좌초가 됩니다. 이 배가 좌초가 될 때 겨우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받아가지고 살아남게 되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간신히 이제 상륙을 하게 돼요. 이 멜리데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의 또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제일 남단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구조를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원주민들에게 이제 잡혀 있게 되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결국은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 환대를 받게 되는 이유가 그 원주민의 추장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열병을 기도해서 고쳐주게 됩니다. 열병과 이질 이제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말라리아라고 이제 많이들 보는 거죠. 그만큼 그 지역 자체가 말라리아가 이제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이제 바울도 거기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안질이라고 하는 생각, 또 간질이라고 하는 생각, 말라리아라고 하는 생각,
이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이제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병이 뭘까?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자기의 처지, 그러니까 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기의 처지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상황과 그 자기의 처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육체의 약함이 아까 육체병이라 그랬죠.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시각의 아주 생각에 아주 큰 변화이죠. 힘들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그 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한 점들이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엄청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낫기를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들은 대답은 은혜가 좋게 그냥 가만히 있어. 너 그 약한 병 가운데서 네가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듣고는 자기가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병이 있어요. 그냥 작은 병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자기에게도 가시지만 남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러한 큰 병이었지만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구나. 이 병 안에, 이 고통 안에, 이 아픔 안에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군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군요.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이 아픔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으니 은혜이고 이 아픔 때문에 나의 할 일을 알려주시니 이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술 더 떠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픔을 더 키워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이를 낳는 아픔, 그 고통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병이 있었어요. 나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그 아픔은 은혜 중에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고난을 받겠습니다. 해산의 아픔까지도 내가 견디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한 생명을 키우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목사인 저의 핸디캡이 나옵니다. 제가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많이 아이를 낳아보신 분이 이제 계실 텐데,
뭐 얘기를 서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하시리라 봅니다. 저도 제가 느끼진 못했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 둘을 이제 낳았어요. 참 힘들게 낳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 낳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이제 2번씩이나 이제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아픈 그 고통이 복음을 위해서 감당할 만한 아픔이다라고, 그 정도의 아픔까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복음은 고난받기에 충분한, 고난받기에 소중한, 그것이 복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평생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높은 뜻 독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뭐 이렇게 뭐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애들 좋은데 합격하고 좋아진다, 좋은 직장 얻는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죠? 복음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없게 되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 자체가 은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또 이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하는 것이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를 뜨겁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아픔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죠. 왜? 여기에 생명이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어머니는 아프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사람이 살게 되면은 여러분 그 큰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쁨, 큰 기쁨이잖아요. 이제 내년 1월에 우리가 이제 또 교회를 하나 새롭게 이제 분립해서 개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높은 뜻 숭의에서 정의로, 정의에서 독서로, 독서에서 또 아직 이름 정해지지 않은 교회로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분립을 할 때마다 불만을 좀 갖죠. 이제 좀 교인들끼리 좀 친해지고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또 찢어 놓는다고, 헤어진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교인들하고 같이 친했던 교인들하고 헤어지는 것만이 아픔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작아지고 약해지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다 아픔이죠. 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언제 또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언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주의 말씀을 위한 고난, 주의 복음을 위한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픈 그러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바울의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바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려고 애를 썼고 그 모습을 오히려 기쁨으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자기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그 바울, 그 바울과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업신여김 당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이 많이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또 헤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교회 분립을 하고 새로운 교회 세우는데 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새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아프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 교회를 하나 더 세우려고 합니다. 교인들도 헤어져야 하고 정들었던 목사님, 전도사님도 떠나보내야 하고 또 교회도 조금 작아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아픔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슬픔이 말씀을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